할렐루야. 오늘은요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요 신약에 있는 4개의 복음서를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공관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관복음이란 것 무슨 뜻일까요? 관점이 공통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또 비슷한 면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가리키는데요. 신약에 있는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관복음이 아닌, 즉 공관복음 3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뭐가 남죠? 요한복음이 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의 복음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복음서마다 절반 가까운 내용들이 3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 하면은요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3개를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공관복음이 아닌, 즉 공관복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요한복음이 남죠.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포커스를, 중점을 다른 곳에 두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관복음과 비공관복음, 즉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맞물려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의 측면인데요. 공관복음은요 대체로 가능한 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 전반, 어릴 적은 또 어땠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까지 예수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공관복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만 앞부분만 펴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전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무렵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이전의 내용들, 공관복음엔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12살 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셨다 같은 공생의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라는 식으로 조금은 더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작을 갖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다음으로 비교해 볼 부분은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방문하실까요? 딱 한 번 방문하십니다. 언제요? 십자가 지시기 전,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게 유일한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꽤 자주 가십니다. 총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요. 그 3번이 다 언제일까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을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사역하셨다, 몇 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란 걸 알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 기록이 3번 나오니까 아마 3년 정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해마다 있었던 그 방문 기록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비중 있게 둘 다 잘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같은 사역을 표현하는 방법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에는요, 무엇보다도 비유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비유들 있죠?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앗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달란트 비유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비유들이 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요, 비유가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유명한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신 게 아니고요. 비유로 전하신 것도 아니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가면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분량이 꽤 큽니다. 20몇 절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가르치시고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즉 요한복음은요, 어떤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 특히 누군가를 앉혀놓고 나누는 대화 중에 드러나는 그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요,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이 낳을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라는 부분이요. 이런 탄생과 관련된 기적부터 시작해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주신 것, 죽은 사람 살리신 것, 모든 기적들이 공관복음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딱 7개, 8이네요.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복음서가 4개나 있다? 왜 헷갈리게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선 저렇게 말씀하시고 뭐가 진실인 거야? 왜 이렇게 복음서는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사실은요, 성경을 읽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요, 다양한 언론을 봐야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겠죠. 예수님의 행적도요, 모든 복음서를 다 봐야,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봐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해도요, 마태와 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 받았던 은혜와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나 주어져 있다는 걸
참 감사히 여겨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쉽게 내딛는 신약의 첫걸음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첫걸음, 아장아장 걷는 걸음을 넘어서 좀 성큼성큼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신해산학교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들을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혹은 우리가 또 편안히 모일 수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깝게 걸어가시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의 강의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다고 또 여러모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